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변화를 경험하라입니다.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2021년이 어느새 3개월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이면 이제 2021년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예,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변화를 원하죠. 난 이 모습 그대로 쭉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쭉 갈 거야.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죠. 정말 우리의 모습이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자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변화되길 원하고 또 내가 돕는 어떤 가정과 또 캠퍼스의 영혼들도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에게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좀 여태까지 좀 섬긴 그런 지체들에게도 왜 이런 변화가 이런 정말 감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빛과 어둠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그 승리의 열매로 맛보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영적인 무기를 취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돕는 가정과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영적인 변화의 열매를 주는 말씀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기도하는 내 자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이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됐다. 이 사람이 2021년에 놀랍게 변화됐다. 이런 간증들이 실제로 임해서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도와주는 믿음을 돕는 자와 또 믿음을 없애게 하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양쪽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신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돕는 어떤 그쪽 빛의 영역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만이 그렇게 신앙하고 또 영적 전투하고 승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다윗의 영적인 멘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영적 전투에서 위기의 때에 그런 믿음의 친구 그리고 믿음의 멘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건너고 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다윗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놀라운 사도 바울도 자기 혼자서 변화되고 자기 혼자서 신앙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눈뜨게 해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극심한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중간 역할을 해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총독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두 사람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보는 사도행전 이 13장은 선교의 역사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선교제랑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캠퍼스는 정말 리얼 선교지입니다. 캠퍼스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2년간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캠퍼스는 지금 선교지와 같습니다. 이런 캠퍼스 선교지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지에 파송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선교지에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믿음을 돕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죠. 주님이 왜 사도 바울을 보내실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오늘 내용에도 볼 텐데 증거하는 내용은 설교의 모든 사도 바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핵심은 교회 가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변화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평생 교회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죄사함 없이 지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변화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없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사람은 당신 이제 나는 아니야. 나를 포장해요. 그렇게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는 거지 그거는 나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그 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으로서 그런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착각하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를 조금만 터치하면 난리가 납니다. 저 죄 많은 사람을 욕하지 왜 나를 이렇게 내 죄를 그렇게 들추나 너무 괴로워해요.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을 해보고 내가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해봤는데 가장 신앙의 코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핵심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야 돼. 물론 한쪽 측면에는 맞아요. 교회부터 다녀야겠죠. 그러나 핵심은 교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증거할 때 교회 다녀야 돼. 그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나의 교만한 죄, 나의 종교적인 죄, 포장하는 죄, 이 음란한 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수없이 판단하는 죄,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또한 용서해 주신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정말 피곤하죠. 지루하죠. 신앙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옥 가는 거 조금 무서우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좀 다니는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 신앙은 그런 거야.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전도하고 그런 증거를 합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전혀 신앙하면서 기쁨과 변화는 없는데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봉사하는 거야. 그냥 헌신하는 거야. 헌신하래. 그런 메마른 종교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과거에 만나고 지금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런 정말 착각하는 신앙을 했던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기의 이 전도의 대상은 항상 먼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오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 가서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선은 유대인의 회당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구브로의 이 수도는 살라미입니다. 이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겠죠. 그걸 전할 때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회당.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기 전에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기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의 결과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는 삶이죠. 그런데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어. 그래도 좀 절제해. 나는 그렇게 막 살진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예요? 구원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체험하자 그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어떤 정말 이런 죄사함의 체험, 감격, 이 첫사랑,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면 막 흔들려요. 내가 꼭 교회 다녀야 되나? 교회 다니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지루해요. 왜? 예수님과 뭔가 썸띵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또 누구를 살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첫 번째 변화예요. 이것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또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왜 보내시는가? 이들은 성령의 이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즉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계획해서 그 구브로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내가 편안한 지역, 그곳에 간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오늘 두 주인공 중에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의 홈타운, 뭐 고향이라 그러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친척, 또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될 수 있겠죠. 구브로에 가면 바나바를 아는 사람들, 바나바의 친척들, 바나바의 어떤 이런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캠퍼스 전도, 다른 가족 전도는 좀 쉽게 해요. 근데 내 캠퍼스에서 여러분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단국대에서 예전에 저희가 그런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 캠퍼스에서 그렇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했던 여러분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거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 캠퍼스에서 그거 시키면 어떡하지? 내 학과 애들이 내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친구도 막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저기 무슨 학과 몇 학년 나 누구예요? 그때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나 누구야? 나 미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막 간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먼저는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바나바의 홈타운,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나와 상관없는 또 다른 캠퍼스, 다른 이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 구브로에서 다시 깊숙이 살라미에서 다시 깊숙이 가는데 그곳이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름이 되게 임팩트가 있던데 잊어버리실 수 없겠죠? 바보 지역에 갔어요. 그곳은 이제 살라미에서 170km나 가야지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 간다면 이렇게 먼데 가겠어요? 차도 없어. 그냥 가야 돼. 아주 멀어. 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주님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곳이 이렇게 먼 곳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간다고 한다면 이런 곳에 안 가겠죠. 좀 가깝고 좀 쉽고 편안한 곳에 가겠죠. 그런데 먼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곳까지 보내는가? 이곳에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한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신 곳을 따라갈 때 그곳에 누가 있다?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은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이면서 이방인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마 총독의 이 서기오 바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기오 바울이 나는 이제 좀 변화되고 싶어.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이 좀 변화되고 싶고 다른 인생을 경험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170km 그 이상의 곳에서 사람들을 쫙 이 서기오 바울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딱딱 배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될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눈앞에 나의 믿음을 도와줄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너무 놀랍죠? 잠언서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독이 이제 나중에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총독 눈앞에 자기의 동네에 자기 가까이 도와줄 사람들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을 바꿔줄 사람들을 눈앞에 뒀는데 나의 목자와 나의 셀 리더와 또 나의 셀과 주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인생을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뒀는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다? 눈을 땅끝에 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아닌 것 같아. 이 목자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 통해서 난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아. 어떻다?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준비되었다면,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눈앞에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목자,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보내신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서기오 총독 이 서기오 바울에게, 로마 총독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주님이 붙여주시죠. 근데 서기오 바울 편에서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붙여준 이때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목자도 붙여주시고 나의 인생에 뭔가 변화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자 하는데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나는 이제 변화될 거야. 난 그런 소원함도 있어. 나의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순탄하게 내가 변화되면 좋겠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을 돕는 자도 있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반대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자 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빛과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이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고 그 두 진영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오 바울이 준비되고 변화되고 싶다 하더라도 이 반대편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왔고 서기오 바울이 같이 만나고 있을 이 타이밍에 가만히 있지 않는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진영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 예수는 이름이 유대인의 흔한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무당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무당,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인 사람이 바로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총독 뒤에서, 총독 밑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악한 세력에 서서 우리로 치면 점을 쳐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총독이 구브로 섬을 관리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구브로 섬을 관리할 때 어떤 그런 점도 보고 그러한 어떤 혜택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총독과 이 박수 엘로마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이, 인간적으로 끈끈한 사이, 너무나 좋은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영혼을 두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 박수 엘루마 사이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수 엘루마를 끊지 않으면 이 서기오 바울은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알지만 내가 그 세력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예를 들면 죄를 옹호해주고, 그리고 죄를 보호해주고, 또 죄를 같이 짓는 그 사람을 끊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어떤 혜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죄 짓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끊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마음에 슬픔이 올라오죠.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영적으로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 말, 장소가 변화되지 않으면 급속한 변화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후원 세력, 후원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옹호해주는 세력이 바로 이 박수 엘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뭐 힘이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뒤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죄를 옹호해주는 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박수 엘루마가 무엇을 하는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목표는 뭐예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해서? 믿음을 갖도록 돕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 세력들은 특별히 나의 영적인 멘토링을 주는 나의 목자, 또 나의 리더, 나의 공동체를 오해하게 하고 벗어나게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을 대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돕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게 하고 어떤 신뢰가 깨질 만한 사건을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생각 속에 넣어줘서 그 사건이 이랬어 맞아 이랬어 이것이 완벽하게 퍼즐로 맞춰지면서 그래서 나는 신뢰할 수 없어. 이것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이 누구인지를 혼동하게 합니다.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을 170km 넘게 힘들게 와가지고 돕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오히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적이 누군데 적이 누군지를 판단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편이고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목자와 다른 믿음의 멘토링 해주는 사람들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우려는 사람과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어둠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영에 속한 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세상 신, 이 마귀, 사단의 어둠의 영역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결국 혼미하게 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혼미하신 분들 있죠? 갑자기 깨어나고 있네. 혼미하게. 이게 진짜일까? 이게 정말 변화될까? 아니면 혼미하게 해서 결국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세일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세상 사람,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혼미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스장에 나는 다녀. 나는 헬스장에 가지. 물론 여러분 헬스장에 안 간 사람들은 가는 것부터 중요하겠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헬스장에 가긴 가. 근데 나는 운동하지는 않아. 왜 가는 거예요? 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교회 와요.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 가는데, 난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어떤 미디어, 세상의 영으로 충만케 만들어주죠. 그래서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음란의 영이 후원 세력인 사람들은 이제 미디어를 봐도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하지 않아요. 조그만 걸 보다가 나중에는 결국 음란한 걸 보게 돼 있어요. 음란한 뉴스, 음란한 영상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죽음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막 죽음에 관련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봐요. 자기는 모르죠. 그런 뉴스와 그런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봐요. 세상에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주식, 막 물질 이거에 많이 매여서 그것만 봅니다. 식탐, 먹는 거에 매여 있는 사람, 그것만 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후원해주는 세력이에요. 나의 힘을 보강해줘요. 나의 힘이 1이었다면 그것이 5와 10으로 나를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1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력, 세상 세력을 계속 보강해주면 혼미케 되고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지금 삥 혼미하신 분, 기도할 때 혼미하신 분, 찬양할 때 막 심지어 막 쓰러질 것 같으신 분,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는데 그게 뭔지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와 이 악한 영과 사단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의 몸과 비슷합니다. 새롭게 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해요. 영적인 디톡스는 무엇입니까? 계속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은 사람이 이제 내가 몸이 좋게 하기 위해서 디톡스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영적 명현 반응이 올라요.
막 금식하고 사람들 끊고 막 이렇게 만나다가 와 이제는 못하겠어. 영적인 명현 반응. 이런 명현 반응이 뭔지 아시죠? 몸이 너무 안 좋던 상태에서 좋게 돌아가려고 할 때 아픈 증상이에요. 오히려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명현반을 견디지 못하면 팔분응선, 산에 이제 정상에 오르고 이제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가 팔분응선까지 왔는데 그 사람은 항상 팔분응선에서 아유 못하겠다. 그리고 쫙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의 컨셉, 그 사람의 신앙의 컨셉은 아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 드려도 안 되네, 그렇게 말씀 들어도 안 되네.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의 컨셉이에요. 왜? 항상 팔분응선에서 끝났어.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데요? 예배드려도 변화되지 않는데요? 왜? 항상 그 중간에서 포기하게 해요. 누가? 사단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돕고 있으세요.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변화를 원하지만 또 안 원하는 것도 같아. 오늘 원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안 원하는 것 같아.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모두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일어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다 그래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 알고 있죠?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은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의 방법을 보고자 합니다. 전쟁에서는 한마디로는 얘기하면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 강함은 혈과 육의 강함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지혜로운 말로 멘토하고 그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 인간적인 혈과 육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영적 원리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고 승리가 임할 때 그것이 변화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박수 엘루마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싸우게 하시는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서교 바울을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에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아멘. 성령이 했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죠. 외적으로 무엇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또 내가 돕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다른 어떤 학력, 스펙, 능력, 나의 말재주, 나의 지혜, 나의 친근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1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그들과 영적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고 하자.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이끄십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브먼트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막 리더들이 와서 추석 연휴인데도 여기 와서 막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변화를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후에 힘쓴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많이 만났겠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기도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로지 계속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내용 전에 사도행전 12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로당이 신이 나서 베드로까지 죽여야겠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났어요. 탑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그들이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더니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와,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고 있어.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떤 일이요? 기도의 역사로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로 시작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의 역사로 이런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요바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 전도, 새로운 일들,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일, 새로운 변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뭘 통해서 일어난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기도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할 수 있어, 말씀 들을 수 있어. 근데 힘든 게 뭐예요? 기도는 힘들죠. 기도할 때 나가고 싶죠. 기도할 때 집중 안 되죠. 왜? 기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배가 아프고, 기도하면 딴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 너무 졸리고,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가렵고 막 난리가 나요. 30분 기도하는데도 뭐 30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기도의 동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에 승리한 이유, 첫 번째 성령 충만함,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영적 전투의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주목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영적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화살을 쏘고 있는데 화살을 띵띵띵 계속 쏘는데 헛발을 다 쏘는 거예요. 뭐 적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기도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막 그냥 기도해. 방향이 없고 정확하지 않고 그냥 나는 화살 쏘고 있으니까 쏘고 있어. 난 기도하고 있어. 주목하는 대상이 없이 막 기도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뭘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지 몰라. 그냥 막 대적해.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 주목하는 대상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우리가 도울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 마음을 맞춰주고 막 그걸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무엇에 주목했어요? 그를, 박수 엘루마를 주목했어요. 우리가 돕는 사람, 또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영역은 내 자신이나 또 다른 전도하는 변화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후원 세력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의 삶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후원 세력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고 거짓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세력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그것이 나를 후원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력과 싸워야 되고 그 세력을 사도 바울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독의 변화를 막는 이 박수 엘루마를 주목했고 어떻게 했냐? 마지막으로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그 세력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러한 내 안에 이러한 세력이 있고 이러한 어둠의 영역이 있어서 나를 후원하고 있고 나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변화를 갖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고 대적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너 변화되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겠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뭐 기도한다고 변화되겠어? 다 거짓말이야 그거. 사단은 거짓을 진짜로 얘기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짜인가? 악행, 악한 행동,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나의 미래를 파괴하고 꿈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악행을 하는 자야. 그가 어떤 자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야. 너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음란과 교만과 그런 악한 세력아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정체를 미워하고 폭로하고 저주했다는 거야. 그래서 명령한 거죠.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 위에 임해서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자기가 눈에 안 보이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있어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안개와 어둠이 덮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즉시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눈이 확 안 보이게 해버렸던 거예요. 저주하니까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세력을 향해서 드러내고 미워하고 옹호한 것이 아니에요.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총독한테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서기오 바울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어. 서기오 바울 믿음 갖고 싶어하고 말씀 듣고 싶어하는 서기오 바울한테는 사도 바울이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다? 대적하는 엘루마를 향해서만 싸웠어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 이러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가 돕는 캠퍼스 영혼들,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열매, 변화를 맛보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 총독,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귀족 출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컨셉을 바꿔야 돼요. 저 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 믿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둠의 영역에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을 끌어와서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무기는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역사와 더불어서 나의 변화를 막는 세력을 향해서 미워하고 드러내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포장하고 옹호해주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장하면 안 돼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2가지 기도할 겁니다. 그냥 그 세력을 낱낱이 드러내고 주님, 이것을 정말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영혼들, 이것이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를, 영적 승리의 열매의 변화를 2021년 3개월 남은 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